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신앙과 이 고백으로 믿음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는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하답게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깨끗게 하신 그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 회복케 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 아멘. 날 새롭게 하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회복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예배하며 송축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각각의 삶에서 우리 청년들 모두 치열한 한 주를 보냈을 줄 압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 가운데도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죄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게으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하며 거짓되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어지며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오직 주님 안에서 거하는 평안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전도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품게 하신 그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품은 태신자들 위해서 진정으로 애통하여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최원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며 오늘 모든 예배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창식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성찬해야 되는데 좀 더 엄숙히 죄송합니다. 이게 막 깔아앉은 목소리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올 때마다 신영자매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올 때마다 위에서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 청년들 정말 치열하게 힘들게 한 주 또 살고 온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올려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어딜 가도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년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희망을 얻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여기 자주 오진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는 게 다 힘든 것 같아요. 캄보디아 갔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손석가 목사님이라고 캄보디아 현지분이세요. 현지분인데 아내는 한국분이세요. 근데 이제 한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이제 막 굉장히 지금 막 시끄러운 과정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시게 되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한국 목사님들이 손석가 목사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한테 캄보디아에서는 일을 하려고 해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종차별 이야기죠. 결혼한 한국 아내 되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믿는 목사를 비롯해 누구든지 시험거리가 없고 힘든 게 없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때려치고 싶은 그런 힘든 일들 가운데에도 늘 예배 시간에 회복이 돼서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예배 시간에 마음 상한 거나 원망 이런 걸 하나도 내비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으신 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정말 사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야, 나도 힘들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고난은 인생의 설정값으로 태어난대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저리 말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캄보디아를 가도 미국을 가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나라는 그런 환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는데 이 예배 또 성찬식을 통해 여러분들 새로운 힘 얻고 또 위로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거행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나누는 성찬식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 성찬식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성찬식을 꼭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이 성찬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처음 겪어보는 이 질병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제약당할 때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죠. 그때 막 제 건강이 상할 정도로 마음의 부담,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예배도 예배이고 예배가 어느 정도 풀려도 이 성찬식은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마음의 그 부담이 컸습니다. 그 3년 동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번은 그 키트라고 하나요?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해봤는데 집에 가서 해봤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라는 부담이 컸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던 성찬식을 다시 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어야겠죠. 그 코로나 풀렸을 때 그 이제 코로나가 지금처럼 풀린 거 말고 그 거리두기가 좀 풀려서 나이트클럽 이런 데 이제 가도 되게끔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들 알았는지 새벽에 막 그 줄 서고 그런 뉴스 봤습니까? 기쁜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막혀 있다가 그게 풀리니까 그 새벽 같은 시간에 달려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 세상 사람들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성찬식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라도 보여주고 반갑습니다. 엘린자매 여기서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해야만 하는 성찬식인데 멈추었다가 다시 하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찬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왜 성찬식을 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성찬식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상처받은 것은 평생 잊지 않고 그게 자꾸 기억이 나는데 은혜 받은 것은 좀 쉽게 잊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죄악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지킴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보통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 마음만 먹으셨으면 얼마든지 십자가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알죠? 이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외모를 따라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선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들을, 선한 것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서 부패한 상태로 죽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것을 다 파괴한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어느 한 부분만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사용했던 예 중에 하나가 죄로 물들어 있다, 전적으로 타락 부패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주 배가 많이 고픈 독사가 있어요. 독사 앞에 더러운 생쥐와 최고급 과일 그런 걸 두 개를 놔뒀을 때 이 독사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더러운 생쥐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그 본능적으로 사과를 선택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한 것을 택할 능력을 상실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 아니하는 바인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믿음과 영성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빼놔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본문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로 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죄 때문에 부패했는데 부분적인 부패가 아니라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100%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내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지식도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실천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구제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지을 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반복할 때 나는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혼자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이효재 선사님이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러면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 내가 너무 미안한 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얘기를 마치고 나서도 오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음번엔 내가 안 그래. 전도사님도 날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래. 그러는데 다음에 만나면 또 다른 사람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니까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웃어서 그렇지 집에 가서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해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다짐을 했고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좀 좋고 신앙에 유익한 말이 아니라 왜 이 투덜거리는 말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안 짓던 죄를 지을 때에도 나는 구제불능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그거 왜 막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신앙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건 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자신했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모습이 나에게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 깨달아질 때면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서도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구나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도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요, 우리 교회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40년 넘었나요? 이 건물이 다 지금 노후됐는데 여기가 그래도 온 힘을 들여서 뭐 수련회 장소 같다고 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잘 보면 수련회 장소보다는 좋아요. 지금 교회 다른 것 보면 고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한 군데를 고쳐요. 막 뿌듯하고 됐다 싶은데 또 저기를 고쳐야 됩니다. 그럼 또 저쪽을 고치고 나면 또 저기를 고쳐야 되고 이렇게 이 교회 고치는 곳 찾아다니다 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보수공사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겁도 나요. 한 곳을 고치고 나면 또 다른 곳이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고쳐야 하는, 계속 공사해야 하는 이 건물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신앙은 아직도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 중에 있음에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영역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거 타서 거기 올라타서 내려가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저같이 머리가 나빠도 답을 알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죄를 짓는 게 그렇대요. 우리가 죄를 짓기에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태어난 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냥 내 본능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구제불능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합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탄식인 것이죠. 자, 이러한 탄식이 있는 성도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탄식이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감동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내 안을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 지을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 구제불능인 인생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될 때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은 하나님, 왜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더디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탄식이 아니었죠. 내 안에 고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탄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탄식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그렇구나, 이렇게 구제불능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9년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제가 이런 연도, 이름 이런 건 늘 틀리는데 혹시 틀리면 나중에 좀 제 기억 9년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그 배에 타고 있던 탑승객들 중에서 무려 304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304명 희생자들 중에서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이었던 정차웅 군이 있습니다. 아마 이 뉴스 본 청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세월호가 쓰러지고 옆으로 기울어져 이제 선실 안에 막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정차웅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친구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또 누군가를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숨지게 되었다라는 사연을 뉴스에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구명조끼가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는 이건 구명조끼가 아니라 생명조끼이죠. 그런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생명조끼를 친구를 위해 벗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명조끼를 주었다기보다는 자기 생명을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죽은 것이죠. 정차웅 군이 건네줬던 그 구명조끼를 받아 입었던 그 친구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기사 이런 거 잘하는 은지자매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 그 후에 그걸 건네 받았는데 뭐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만일 그 구명조끼를 건네 받았던 친구가 그 구명조끼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친구는 자신에게 생명조끼를 건네주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정차웅 군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때 특히 더 기억날까요? 살아가다가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할 때, 그 친구의 이 생명을 구하게 된 친구의 눈에 구명조끼만 보이게 되면, 내가 그걸 입어야 될 때면 세월호 사건 그때의 그 친구의 은혜가 늘 되살아날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을 때마다 친구의 희생을 기억하게 되겠죠.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린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장기인지 뭐 하여튼 이식 받아야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20대 여자 청년이 그 신장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뭐 눈물 보이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그 몸의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뭐 아프던 아니면 잘 기능을 하고 있던 그럴 때마다 그 기증해준 뭐 남자가 기증해줘도, 나이 많은 사람이 기증해줘도 귀하지만 20대 여자 청년이 그걸 자기한테 건네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눈물이 맺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찬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명조끼를 볼 때마다 나에게 생명을 건네준 그 친구가 늘 떠오르게 되듯이, 예수님의 몸, 피, 살과 피가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영적 구제불능인 나를 구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념하라 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주님의 몸과 살로 상징이 되는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 나를 대신해 죽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우리는 나를 대신해 죽어준 그 사람의 목까지 대신 살아야 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제 믿음 안에서 제2의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절대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고스란히 내 삶 가운데 얹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해 죽어주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 마음에 새겨야 될, 실천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사명을 기억하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명을 의미하게 할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과 전도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더불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그 구원의 길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것을 힘써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을 보면요, 동일합니다. 그게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 표현만 다를 뿐 마태복음 기록을 봐도 마가복음의 기록을 봐도 누가복음의 기록을 봐도 이게 핵심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이 되는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끝부분에도 보면 뭐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좀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더불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파묻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과 더불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청년부에 어떻게 공지가 됐는지 제가 전도사님 말씀해 주었을 텐데 머리가 나빠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11월 전도주일 사람이 좀 적게 모이던 뭐든 일단 그러니까 장년들은 2시에 하자 그러면 좀 힘들어하는 게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나오시던 예배 시간이 있어요. 9시, 11시 있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는 그 시간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3년 만에 전도주의를 다시 시작을 해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못해도 완전히 인간관계가 파탄난 채 살아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하이 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누군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못 할 만큼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태신자로 품고 기도할 사람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가 그런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계속 푸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기도할 수 있는 일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전도사님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2시에 11시에도 하고 2시에도 그 전도 주일 집회를 하면 아무래도 숫자가 좀 초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굴 데려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저 혼자면 좀 선뜻 그렇게 못하겠는데 찬양 잘하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이렇게 뭐 좀 악기를 좀 동원하든 뭘 하든 조금 더 이렇게 순서나 형식을 좀 자유롭게 해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뭐 무력으로 누굴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사명을 주신 데에는 그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나 친구나 태신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고 지난번에는 우리 청년부 한 명도 없었죠. 그때 없었다면 이번에는 한번 기도하면서 몇 명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 데리고 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해봐요. 그리고 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와도 누가 알아요, 그죠? 일단 누군가를 끌고 와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죠. 제가 자꾸 농담식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농담이 아니라 그만큼 막 여러분들 이 일에 참여해서 그래서 지난번 전도주일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사람 많이 왔습니다. 우리 숫자에 비해서는. 그런데 작년 위쪽에서 그렇게 막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와도 2시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공유되지 못할 때 막 안타깝고 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바쁜 거 지나고 좀 체력도 좀 이렇게 회복되고 해서 10월 달부터 또 뭐 기도회나 이런 걸 차근차근 또 시작을 한 달 정도 전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여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구나. 하나님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태신자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오늘부터 전도주의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성찬식 참여하면서 적어도 3가지는 기억합시다. 첫째,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리고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 이 3가지를 기억하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거행되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 3가지 사실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면서 혹시 그 아직까지 헌금을 미리 드리면서 43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것은
11조 드린 손길들 있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올바로 반응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해내는 저와 청년들 되게 하소서 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한 달, 일주일 단위의 시간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단위가 일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을 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주의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성찬식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감격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는 청년들, 세상에서 사는 게 참 고달픈 일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게 뭐 나이를 더 먹는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 자체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고백만 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10의 1을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며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식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사역자가 전도사님, 일단 전도사님 저하고 요걸 한번 접어서 전도사님 빨리 목사님 되셔서 성찬식도 거행하시고, 청년부 이거 하려고 이거 새로 다 준비까지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참여하는데 큰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준비했는데요. 내려가서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펴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1절과 2절만 부릅니다.
원래는 줄 서서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숫자면 제가 돌아도 그게 더 덜 복잡할 것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분부대로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 떡을 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큰 위로를 얻어 세상에 나가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대로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 229장 3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3절, 4절 부릅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이 잔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과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시험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성찬식을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셨는데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으실 리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확실히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신, 증명해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5절 6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5절 6절입니다. 한 번만 더 부를게요. 6절만.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제가 미흡하게 승경제 너무 미안합니다. 잔을 나누는 걸 이렇게 그리고 전사님 아까 떡을 나눌 때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어요.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늘 굳게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애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천국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